7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무슨 실상이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답니다. 6절을 그 앞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가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려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핍박받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미움당한다.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참 근심하죠. 주님 가시니까. 내 눈앞에 계시는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참 근심하죠. 당연하겠죠. 우리 주님 가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요한복음 볼 때마다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병 고치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만 주로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의 몰랐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있지도 않은 그런 말씀들 요한복음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이야기하자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참 귀한 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정말 특이하면서도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 보혜사 성령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이 자꾸만 근심하고 주님 가시면 어떡하지?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오늘도 간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가면 너희들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그때가 돼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실족할 때가 온다. 그런데 내가 가고 너희 미움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희들이 미리 알고 있어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실제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도대체 예수님은 왜 본인이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이유는 보혜사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요한복음에 정말 귀한 게 많고 정말로 다른 복음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그렇게 특별한 것들만 나오는데 보혜사 성령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딱 나옵니다. 성령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왜 유익이냐?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야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그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가져다 주신 거죠. 그것도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로 딱 갖다 줬잖아요. 아들로 딱 갖다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분이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가져다 주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없고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구약시대에는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누구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그러면서 신성모독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릅니다. 안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다 주시고 진짜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최고의 히트 작품이 뭐냐? 진짜 히트 상품,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산다 그랬잖아요. 성령 시대를 사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심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성령이 안 와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게 최고의 히트 상품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 대신에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 왜 귀하다고요? 성령은 진짜 귀하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지난번에도 설명 잠깐 해드렸는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게 귀하죠. 너무나도 귀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몸을 입고 계셔요. 몸을 입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몸을 입은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골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던데 다 생각나죠? 생각은 나는데 갈 수는 없어.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는데 집을 갈 수가 없잖아요. 몸을 입은 사람은 이동이 안 돼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예수님이 공간에 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1년에 한 3차례씩 올라간 데가 예루살렘. 예수님이 피나가신 데가 애굽.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거기에 가셔야 거기 계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갈 수 없어요. 저도 이번 2월에 탄자니아 가서 킬리만자로도 보고 그다음에 세렝게티도 보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거는 알겠는데 제 몸은 지금 여기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열몇 시간을 가야지 거기를 가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입고 있으니까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만 계셔요. 두 번째, 시간을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미래로 갈 수 없고 과거로 갈 수 없어요. 이게 이동이 안 돼요. 그런데 과거는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친구랑 싸우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던 기억은 시간이 그 앞으로 갔잖아요. 제가 가서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직분을 받으신 분들 있으면 직분을 받은 날 있잖아요. 그날 행사가 기억나잖아요. 자식을 결혼시킨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과거로의 시간은 우리가 갈 수는 있으나 실제로 가지는 못하지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런데 몸을 입지 않으신 성령은, 영께서는,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과거로도 갈 수는 있는데, 여러분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을까 봐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셔요. 이게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갈릴리에만 계셨고, 만나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방에서 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 받게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치료해 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거기에 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는 날 때부터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중풍병자인데 그 병자가 그 실로암 베데스다 물가가 흔들릴 때, 천사가 내려와서 흔들릴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병을 나을 때 거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그 사람을 고쳤어요. 만나야 고치시고 얼굴을 가야만 만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오시는 순간에는요, 시간과 공간이 다 허물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셔야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전 세계에 다 계셔. 그래서 우리와도 함께 계셔요. 오늘 이 시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러는 이곳에 성령이 계시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에 말씀 전하는 곳에 성령께서 다 계셔요. 성령은 우리나라 전국에 다 계시고 성령은 전 세계에 다 계셔요. 놀라운 거는요, 그냥 내가 마음을 가지고서 헌금해 가지고서 선교지에다가 내가 뭐 헌금을 했다. 제가 선교지 갔다 와서 하는 말씀드리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내가 뭐 하도록 내가 진짜 일생일대에 다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헌금을 하고 여기다가 뭘 만들겠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이것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가 성령께 상달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고요. 희한하죠?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니까 교회사 책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요즘은 뭐 이제 저도 이제 60대니까 책도 읽기가 싫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책도 잘 안 읽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동안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 꺼내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도 가끔 책을 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옛날에 책을 읽어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왔느냐, 특히 언더우드 같은 사람, 언더우드는요 원래 우리나라에 올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인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어떤 분이 한국을 지나갔다가 한국을 보고 나서 그 언더우드의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 언더우드가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한국에 들렀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들렀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인도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졸업하면 인도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순간 성령께서 언더우드에만 확 들어가니까 언더우드가 갑자기 인도 말고 듣도 보도 못한, 그 당시에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올 때 1885년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듣도 보도 못한 한국, 조선, 이 땅을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훅 들어가니까 언더우드가 조선에 가야지, 그래서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 선교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런 선교사들이 되게 많아요. 놀라운 거, 여러분 목포에 가면 목포에도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병원이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병원도 어느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서 이 목포에 병원이 필요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있는 분이 자기가 돈을 가지고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텐데,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셔서 설교할 때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가시니까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분이 그 돈을 내놔서 병원을 세워요. 목포만 그래요? 세브란스 병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세브란스 병원은 누가 돈을 냈어요? 세브란스가 낸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때 누가 가서 얘기를 했느냐?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시의,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인데,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민영이익을 고쳐주면서 병원을 만들어줬어요. 광해원이라고 만들어줬어요. 이 광해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병원이에요. 그 병원을 만들어줄 때 고종황제가 광해원을 하도록 했다고요. 고종황제, 그 민영익은 자기 부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비죠. 명성황후. 민비 그 오빠라고요. 민영익이 36방이 찔려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를 알렌이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정말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서
서양병원을 세워줬어요. 광해원을 세워줬는데 그 광해원의 1대 원장이 알렌이고 2대 원장이 헤론이고 3대 원장이 에이비슨인데 그 에이비슨이 고종황제의 어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광해원에 있다 보니까 광해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을 크게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병원을 더 크게 지어서 조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휴가가 돼가지고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서 그거를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세브란스가 앉아 있었어요. 그 세브란스도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하나님, 이걸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던 차에 거기에 에이비슨이 가가지고 설교하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응답이 딱 들어맞아서 돈 내가지고 광해원을 새로 다 짓고 세브란스에 이름을 붙여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예수님을 계시는 곳에서만 사람들이 만나. 거기만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신다. 그래서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다 만나주시고 정말 모든 곳에 성령이 다 계셔요. 성령은 예수님의 히트 작품이에요. 성령이 진짜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놀라운 거는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중에 혹시 설교를 듣다가 정말 내 마음이 그렇다, 야 정말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또 옆에서 또 그런 분이 또 계셔요. 그런데 옆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대단해요. 내가 아플 때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엊그저께 이재용 권사님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이재용 권사님이 퇴원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래서 권사님 퇴원하면 안 돼요. 퇴원해가지고 왔다가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왔다가 또 다치면 이제는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니까 완전히 나을 때까지 의사 말 잘 듣고 계시다가 의사가 가라 그러면 그때 다 고치고 나오세요. 그때 와가지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답답해도 하세요. 그러고 했는데 거기 4인실인데 거기에 몇 분이 계셔요. 그런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시고 어느 분은 여수에서 오셨대요. 여수에서 다리 수술하러. 그분은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이재용 권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목사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갔는데 그분이요 저를 보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자기도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닐랍니다. 이제 교회 다닐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저를 보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되니까요, 그분이 자기도 기도받으러 와요. 성령께서 이미 그 마음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여수 사시냐고, 그럼 자식들 오냐고 그랬더니 서울에도 있고 뭐 경기도 있고 그래요. 여수 사는 자식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럼 올라올 때 갓김치 좀 갖다 달라고, 내가 먹어야 되니까. 우스갯소리 했더니 진짜로 그분이 진짜로 알아듣고 올 때 갓김치 가져오라고 한대요. 곧 있으면 제가 갓김치를 먹게 생겼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역사하니까 갓김치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병원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호주에 있는 아들에게도 성령이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안 돼요. 성령이 계셔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장 이 7절 말씀을 기억할 만해요. 저는 여기다가 별표를 몇 개 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겠다 그랬고 예수님이 가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보낸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자, 12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더 할 얘기가 많으셔요.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나 가면 너희가 미움받는다, 뭐 출교당한다, 죽임당한다 이런 얘기 하니까 뭐 근심 걱정이 엄청 많아요. 걱정하지 마, 성령 오셔 그랬는데도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 12절에 뭐라 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아직도 많아요.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더 말해봐야 너희들이 감당 못할 거다. 그런데 13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죄를 짓고,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예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요. 어려움 있느냐?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요. 그 길이 어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가셔요. 네가 불평하느냐? 불평 안 해도 돼. 조금만 지나면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해봐야 알지도 못하고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감당도 안 돼.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그렇게 생각나게도 하시고, 내가 한 말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을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동행하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성령.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역사예요. 성령행전인데, 여러분,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행전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가장 먼저 받은 게 뭐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그 전까지는 문을 꽁꽁 걸어 잠궜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가서 전도하네요. 희한하죠.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사역국리만 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는 살국리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저도 잘 안 하니까 그렇지만 성령 시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러네. 여러분도 웃으면서 재밌게 들으면서도 감동되잖아요. 이미 순천 사람, 여수 사는 사람들이 저도 그거 보고 너무 놀란 게, 여수 사는 분이 제가 누군 줄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기도가 끝났어요. 그분 손을 딱 잡는데요, 그분은 평생 목사라는 것은 곁에 두지도 않을 뿐인데, 제가 손 잡았더니 저를 보고서 눈물을 이렇게 조금씩 보여요. 눈시울이 빨개지고. 그래서 빨리 쾌차해서 가세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제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준 최고의 히트 상품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가정에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짜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귀한 말씀이고 다 의미가 있는데 당시에는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 길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친척, 나의 자녀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 새벽 기도하는 날인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병석에 누워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수술하시고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퇴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안에서 누워서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일어나서 주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나와서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모든 분들 아픈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스트레스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쓰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역시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상달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